있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인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새가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는 목소리라면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치지 않고 이거 새벽부터 어떤 녀석인지 궁금하네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했죠. 궁금한 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길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한 걸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답을 9절 하반절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당시 갖고 있던 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사탕발림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진실됨이라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말뿐인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방문하려는 거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늘 끊이지 않고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도록 기도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고백을 덧붙이고 있죠.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방문이 바울 개인적인 어떤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곧 계획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그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각 교회에는 목회자가 담당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순회 설교자나 혹은 전도자가 각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런 모습은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란다. 그래야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헛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며 방문하는 로마 교회에는 은혜를 더할 수가 있겠죠. 또 바울이 방문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된다고 그러면 로마 교회 1000번, 10,000번 방문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그와 같은 뜻이 결국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그 뜻과 대치가 되게 되면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항상 품고 있거든요. 그렇지인데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획되고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먼저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굳세게 하려고 로마를 방문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은사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거 내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전부 나누어 주시는 게 선물인 은사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하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겠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내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구절을 그래도 가장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곳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수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안수.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은사는 바울의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도 바울은 안수를 할 뿐이고 그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 믿음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굳세어지는 부분입니다. 안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그 다음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일은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서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한번 보세요. 성령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만 해도 구약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고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경험합니까?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었죠. 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특히 하나님을 본 자는 살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면 한결같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어요. 보면 죽을까 봐.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그런 은혜가 성령 시대에 와서 많이 달라졌죠. 예언의 말씀대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낌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 이후로 실현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성전삼아 내주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보면 죽는 이런 시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영으로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일은 이건 정말 대단히 큰 은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경험을 통하여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그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경험을 하려고 해도 쉽게 그렇게 경험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얻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굳세어져야죠.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굳세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실존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니 마느니 뭐 교회를 다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안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은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해 계시죠. 이런 그들에게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굳세어지는 그런 그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굳세어지는 일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어요. 로마시에. 그리고 불을 지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죽었는지 몰라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그 죄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 볼 때에 그것 성도들이 굳세어지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피바람이 불 텐데, 그런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굳세어지는 일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굳세어져야 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그 굳센 믿음들이 필요한 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에 파선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진데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납니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경험하는 일들이죠.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 굳세어진 믿음을 가지고 시련의 때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에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를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함께 거하면서 믿음의 위로를 통하여 격려받으려고 그래요. 수고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바로 격려이죠. 이 격려를 통해서 때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죠.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방문하는 거 구름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가는 길 자체가 어려워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겪어야 가는 거예요. 이런 거 견디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게 되면 그 어려움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격려입니다. 격려. 뭐 하나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격려입니다. 사도 바울 수고하셨어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해 주는 게 어느 때보다도 필요했던 거죠. 바울이요, 이 격려를 이야기할 때에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믿음의 격려, 믿음을 통한 격려. 이 믿음의 격려를 주고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격려를 받고 로마 교인들도 믿음의 격려를
서로 주고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동질감인 것 같아요. 동질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동질감. 이거 믿음이 없이는 서로 느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인 거죠. 서로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고백들, 어떤 믿음의 행위들, 믿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서고 보고 받으면서 격려하는 것, 격려를 주고 격려를 받는 것. 그 어려운 일을 다 뚫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하고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격려받는 거예요. 내가 잘했구나. 내가 진짜 여기 잘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격려받는 거. 그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 지키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방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격려받는 거죠. 왜? 그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길들을 다 겪으면서도 여기 오니까.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도 격려받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믿음으로 격려를 받을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더욱더 그 믿음 생활을 지속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럴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통하여서 믿음의 격려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통한 격려를 주고받는. 그렇게 했을 때에 지속적인 믿음 생활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오늘 제1교회 방문해서 올 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시나요? 누군가에게 믿음의 격려를 주고 계십니까? 또 누군가로부터 나는 믿음의 격려를 받으시나요? 괜히 또 그런 거 볼 때마다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겨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건 없으시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격려. 우리 제1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격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격려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나고자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특별히 우리 제1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서로가 믿음의 격려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회복 있게 하시고 또 치료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여전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잘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길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의탁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오래 하시니